동안 또 얼마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보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일가는 7년 대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애굽 왕은 요셉에게 큰 호의를 느끼게 되죠. 이유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이 그 대환란을, 기근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주로 삼고 있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곳인 고센 땅이라는 곳을 내주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다시금 애굽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애굽이 외부 왕조의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를 통해서 통치를 받다가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애굽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애굽 사람이 통치하는 정통 애굽 왕조가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 왕조는 투투모세 왕조입니다. 이 투투모세 왕조가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멸망시킨 그 왕조가 유목민족이 세운 왕조였는데다가 이스라엘 역시도 유목을 주 업무로 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서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유목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미움을 받았는데 또 하나 미움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자녀들을 잘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성들이 너무나도 번성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다른 민족이 자기들의 민족을 쳐들어올 때에 그들과 결탁하여서 자기 나라를 혹시라도 함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과거 3,50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대략 200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인구면 엄청난 인구예요. 여러분 광주광역시 인구가 몇 만인지 아세요? 예? 광주광역시 우리 옆 동네 잘 모르시죠? 옆 동네라 관심이 없어요. 150만이 150만.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200만이니까 지금 우리 목포시 인구가 22만이에요. 우리의 한 2배 정도 더 되는 인구와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인구가 합쳐진 수가 지금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정 60만은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정 60만 플러스 성인 그다음에 아이들과 또 여인들 또 노인들 포함하면 더 많죠. 거기다가 레위 지파는 그 당시에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레위 지파 인구 또 플러스 이방 잡족까지 하면 약 200만 정도가 나옵니다. 200만이라는 것은 이 고대의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예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 내려온 이 요셉의 식구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430년 만에 200만이 넘게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우리나라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의 수가 기록에 의하면 약 300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될 때의 숫자가 600만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한반도 인구가 2배 되는 걸리는 시간이 1329년이 걸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70명에서 200만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많아지자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 그때 산파가 바로에게 한 말이 이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서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먼저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 이 43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이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인 투투모세 1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동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람색과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는 대규모의 공사에 이들을 투입시키는 거예요. 무거운 중노동을 시키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에게 중한 노동을 시키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몸이 힘들면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신체에 결함이 없는 이상 이 군대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군대에 가면 가장 힘든 훈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격훈련이에요. 이 유격훈련은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머리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 훈련 중간중간에 약 10분간 휴식이 주어지는데 야, 빨리 받고 그 10분을 쉬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쉬는 시간만 기다리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러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되었기 때문에 또 애굽으로서는 그들을 관리하기가 좀 더 수월했을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이 반란의 어떤 계획을 다 미리미리 차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애굽의 정책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이스라엘의 탄식함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누가 들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환하는 가운데에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첫째로 종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종을 준비하셨는가? 땡땡땡 하는 종을 준비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모세를 광야에 버려두십니다. 그리고 한 번도 모세 앞에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이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준비시키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즉, 그 사람이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 유용성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과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즉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모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여러분, 이 모세는 궁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의 후계자로서 학문을 배웁니다. 나름 야망도 있어요. 부에도 등했고 권력욕도 있어요. 애굽 계승 서열 1순위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 가졌는데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자의 신분을 가진 모세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 한 것이라고는 양떼를 치는 것밖에 없어요. 양떼를 치는 그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목초지를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털을 깎고 젖을 짠 것이 모세가 40년 동안 한 것 전부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애굽의 학문이나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배운 것들을 그는 단 한 가지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것을 중요했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배운 학문이나 기술들을 이 양을 치는 데에 단 1%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서울대를 나왔어요. 박사 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서 노는 사람 뭐라고 해요? 실패한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서울대라는 곳을 나왔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또 재물도 있습니다. 권력 서열 1순위예요. 그런 그가 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실패했어요. 좋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인생을 허비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 놀면 뭐라고 합니까? 시간만 낭비했네. 왜 저러고 살까? 그러면서 혀를 차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으로 그 자격을 갖추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 자격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4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쓰임새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인 그 신앙을 날마다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신을 개발하거나 학문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또 나는 이제 다 됐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이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고 지식이 충만하다 한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빛을 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력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격을 갖추는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나의 능력을 비로소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나의 재능과 노력이 결실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 수 있던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예요. 이 나무의 크기는 성인의 이 허리 정도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참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땔감으로밖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뭐냐? 이 애굽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지금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음에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함을 태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음에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그들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셨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꽃이 상징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 슬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소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이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이 영국의 피해의 여왕 메리라는 그 여왕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이유는 그 피해 여왕 메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그는 천주교예요. 그래서 개신교인 이 스코틀랜드 교회를
핍박에 막 사람을 막 갖다 죽이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합니다. 그럴 때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뭐라고 했냐? 우리는 결코 소멸되지 않으리.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있는 동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장자,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과 그의 교회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승승장구합니까? 날마다 잘 됩니까? 날마다 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꽃이에서 나비가 되기까지 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볼품 없습니다. 여러분, 애벌레 보십시오. 징그럽잖아요.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고통에 고통을 더한 가운데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장차 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그때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애굽에 있는 이 430년간의 이스라엘의 종살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여러분, 영광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생각을 하면 이 430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 길게 살면 요즘 한 100세 정도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90세는 거의 기분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잠깐의 세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영광의 나라를 생각하면 이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을,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불구덩이 지옥 가운데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폭염도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데 그 불구덩이 지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고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위안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구원의 때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기다린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자손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때가 200만이라는 수가 정도 됐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출애굽시키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온 땅에 가득했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을 말합니다. 자, 70명에서 시작해서 70명. 근데 몇 명이라고요? 예? 200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을 때가 온 것이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40세 때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았어요. 세상으로 보면 자신은 이미 성공한 자였어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기 백성을 이끌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저 광야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나도 좀 그 영광 좀 봅시다.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좀 살아봅시다. 이제 나는 됐지 않습니까? 나도 이제 봉사 좀 그만 좀 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젊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봉사의 손길에서 점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늘 아직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생이 끝나는 날까지예요. 이 사명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예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실제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이 명칭은 그만큼 방대한, 이 양들이 풀을 뜯기에 방대한 풀이 많았고, 또 꿀이, 이 벌들이 꽃이 많으니까 그 꿀을 바위 밑에다 쟁여놓는 거예요. 이 쟁여놓은 꿀들이 바위를 타고 흘러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는 8절과 같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등 6나라가 살 정도로 크고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그 좋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훈련을 모세로 하여금 마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제 너가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됐다. 가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이때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40년 전에 갔어야 되는데 왜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이 어둔합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그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언제 가라고요? 이제 가라. 이제 가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반응을 보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나를 의지할 만한 때가 됐구나. 이놈이 이제 됐어. 그런데 40년이나 걸렸어. 40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 모세도 40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겠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몸된 교회에 올 때마다 어디 부족한 점이 없는지 늘 돌아봐요. 여러분 집을 그냥 내팽개칩니까? 아니죠.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문이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문 고장났어도 도둑 들어오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문을 내버려둡니까? 아니요. 바로 즉시 고칩니다. 마찬가지. 교회도 내 집,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써서 그 아버지 집을 우리가 가꾸고 닦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하하호호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며 또 성도 간에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러한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믿고 우리는 주일의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제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저는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아직 한 50대 중반 남았어요. 예. 그래도 제가 좀 여기서 젊은 편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조금 남았어요. 나이로만 생각한다면.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어쨌든 이 나이로만 계산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을 부활시킬 때가 있고 행한 대로 상 주실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능력 있게 그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저들을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같이 하늘나라에 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을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을 잘 삽시다. 네. 여러분,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코틀랜드 교회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시고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름과 고통과 그 아픔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잠든 위엄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때가 있음을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배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다는 사실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